동행 시리즈, 이제 오늘부터 동행 시리즈 첫 번째, 동행의 축복입니다. 동행의 축복. 동행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구약이라면은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렸어요.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천국으로 바로 지키겠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께 합격했다, 이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격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충성하는 거,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또 뭐 여리고, 그게 뭔데 도대체? 여리고 또 한데 고개 넘어서 뭐 하나 봐. 아유, 불편해 죽겠어. 교회는 뭘 이렇게 요구를 해? 여러분, 이런 부담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은요, 오늘 또 우리 찐하게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을 가끔가다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어느 날 만나면 그 저녁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 시간이 바로 여리고 기도회고 주일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퀴어 축제와 그리고 반대 집회 거룩한 방파제를 다녀왔습니다. 참 갔다 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먼저 사진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11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 이 땅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쪽에 보면 정북 1호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서울에서도 모였겠지만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젊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무슨 순서를 맡았는지 한쪽 구석에서,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막 이게 율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곧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것 같아요. 저렇게 열심히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깨어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퀴어 축제를, 사실은 퀴어 축제를 먼저 가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퀴어 축제가 뭐냐면은 동성애를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자연 질서 속에서 생긴 것이다.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 알리며 문화 축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 대학로에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 서울 광장으로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2년 전부터는 서울 광장에서 못하고 종강역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종강역의 영풍문고 바로 앞에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누구냐 하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근데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 며느리 뭐예요? 오히려 좋대요. 자기들이 결혼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시커먼 수염이 난 사람이에요. 아버지,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죠. 여자 사이 너무 기대됨. 여자 사이를 기대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메시지를 저기다가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그러다 제가 이상한 걸 하나 봤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에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장 김무교 위 청소년은 남들이 1반을 택할 때 2반을 택하는 자기 주도 정신,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DIY 정신으로 우리의 자긍심이 되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무지개 교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김무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무교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무교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뭐 무지개 교실 뭐 이런 뜻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DIY가 뭐죠? DIY. DIY는 뭐냐 하면 어떤 물건을 어떤 이 상품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젠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DIY다. DIY. 그리고 상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 앞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 깃발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성의 상품들을 파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목도했어요. 제가 그 한가운데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반대 집회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 떼약볕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전철 안에는 어디론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전철을 타고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지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어디선가 이것을 법제하고 그리고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때부터 유럽처럼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전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혁명이라고 하고 잘못된 성교육이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프리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학교에서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안 가리키면 선생님들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현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굉장한 핍박으로 들어갈까? 이게 핍박이라는 말이 옛날처럼 뭐 군사 독재처럼 총칼을 들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되고 저 교회는 유독이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단들도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결혼하게 됐는데 주례를 좀 서주시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주례를 안 쓰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교회에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마 수많은 왕들과 대통령과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 너무나도 선량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에 열지도 못했어요. 퀴어 축제가 어디 있어요? 손가락질 받고 돌 팔매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공공연하게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런 것을 미화시켜서 방영하고 노래로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로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오고 가는지 몰라요. 호기심에 왔겠죠. 중고등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에 왔겠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데서 거기에 조금씩 젖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의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 인생을 소풍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풍 끝나는 날. 여러분, 이거 소풍 끝나는 날 어디로 가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소풍 끝나는 날. 소풍은 잠시 즐기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풍이 끝났는데도 집이 없는 고아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뿔뿔이 집으로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다 돌아가는데 이 고아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아가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좋은 집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이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때 상황으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장,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뺑 둘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라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고달픔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없음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러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축복인가? 첫 번째, 동행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요, 또 한 분이 누구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동행인 거예요. 동행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이 그를 너무 기뻐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냥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할렐루야.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나요? 지금 통계적으로 약 15%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15%가. 그러면 나머지 85%는 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기심은 있어도 관심은 없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앞에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외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천국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그것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살을 낳았고 무드살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가 무드살을 낳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65세까지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동행하지 않았을까? 왜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창을 던진다, 그런 뜻. 창을 던진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며 뭔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 자체를 무드셀라라고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이 늘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얘가 늦게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나? 왜?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얘가 늦게 저녁에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이 있나? 왜?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무드셀을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서두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종말 의식이 있는 사람은 동행이 쉬워요. 그러나 종말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남편을 잘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딱 앉혀놨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하실까?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 남편의 마음이 확 은혜 받고 확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딱 주보를 봤는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1절 딱 보니까 죽고 계속 죽어. 뭐야 이거? 하필이면 오늘 이런 말씀을. 은근히 목사님 원망스럽어요. 그래갖고 설교가 착 진행 동안에 살짝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의외로 남편이 열심히 듣고 고개도 끄덕끄덕거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난 궁금했어요. 그래, 오늘 여보 예배가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그래. 왜? 그래. 아니 보니까 오늘 다 죽대. 다 죽대. 죽고 다. 그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길거리 다니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저기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곧 죽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렇구나, 나도 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종말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 셋은 920세에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에 죽었고, 게나는 910세에 죽었고, 마할랄렐은 895세를 죽었고, 그리고 야렛은 962세에 죽었고, 무드살라는 969세를 죽었고, 라멕은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비교적 에녹은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어머, 에녹은 장수하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에녹으로서는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삶은 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요, 에녹이 몇 세를 살았다고요? 365세. 1년은? 참 성경은 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다 숫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1년이 365세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365일 동안 동행했나요? 아니에요. 300년 동안만 동행했어요. 그럼 300년, 그거를 날짜로 따지자면 300일이죠. 300일이면 몇 달에? 10달에. 1년은 몇 달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1년은 12달입니다. 그러니까 10달은 동행하고 2달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제까지 동행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동행을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용부용하다가 시간은 가는 거예요. 벌써 지금 반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난 반년 동안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남은 이 반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한 권사님을 집에다 바라다 주면서 아들 이야기가 났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어릴 때 제가 봤거든요. 그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봤거든요. 유치원 때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해갖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기 앉아 있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러면서 모두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가 봐.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봐.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세월 언어가 뭐냐 하면 언어가 카이로스예요. 따라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뭐냐? 단순히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구체적인 사건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리 속에는 크로노스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가 기억나는 거예요. 군대에서 있었던 그 어떤 사건, 내가 결혼할 때 있었던 어떤 사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 어떤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의 시간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기독교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계획 속에서 양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할 수 있겠죠. 크로노스. 아니면 좀 더 길게 늘어뜨린다면 이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흘러가고 있는 그 긴 시간을 말하겠죠. 그러나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시 공간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놓은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죽으면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들어가요. 영원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크로노스의 이 시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의 분량만큼 그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주어졌어요. 그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억의 분량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또는 책망의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동행은 뭐냐?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동행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행은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도요,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딱 들어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아. 밥 차렸어? 툭. 밥 먹고 나 갔다 올게. 그리고 끝.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과 동행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교가 뭔지 아세요? 배교는 중간에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야. 동행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는 그 전에 주님과의 추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지 않으리라. 날마다 주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모를 보니까 주님과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동행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 동안을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이 10살이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얘가 그냥 옆에서 같이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미도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점잖고 그리고 착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왔던 거죠. 당연히 옆에 있다고 생각.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무심했냐 하면 너무 믿어서 그랬는지 하루 길을 가는 동안도 예수님이 옆에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주영이 엄마, 라헬이 엄마, 또 우리 하준이 엄마, 예? 아이가 옆에 없는데 하루가 지나는 동안 모를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부모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그리고 봉사하니까 무슨 생활은 나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동행하고 있다. 나 성경 읽고 저처럼 설교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우리 찬양대 하고 막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부모도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동행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행하라고 하면은 막 부담을 느껴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 동행만 하면 동행이 너무 어려워. 동행을 숙제로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구약의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는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기가 일정하고요, 재료가 명확해야 되고요, 잘못된 재료라면 그 자리에서 막 죽어요. 제사장만 들어갔고요,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 안 받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월권을 해서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목사님에게 상담도 해야 되고 기도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을 쫙 찢어버렸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따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한번 따라,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시작. 옛날에 코미디언이 내 안에 너 있다 막 이렇게 웃겼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만 쫓아가지 말고 돈만 쫓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를 그렇게 오매불망했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세무장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키가 작으니까.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아셨는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삭개오는 그것에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재산의 절반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그냥 믿었잖아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너무 감격스러워 자기의 재산 절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물론 삭개오가 잘못한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게 없나요?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우리도 엄청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예수 믿으면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주님을 우리 집에 초청할 수 있고 내 안에 초청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지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주무실 때까지 일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의 아버지 그거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을 때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찾습니까? 예? 아버지, 제가 하버드 갔어요. 그때만 찾아요?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아빠 나 이 신발끈 좀 풀어줘. 아빠 나 배고파. 아빠 나 지금 손에 뭐 묻었네.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도 해야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상의하고 대화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씨가 더운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씨 더운 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138년간 주님과 동행했던 분이 있어요. 1981년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38년을 살았어요. 138년. 참 대단하죠? 바토우라는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38년 전이면 여러분, 흑인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서 갓난아기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미국의 남부 서부를 헤매면서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죽을 고비를 20번이나 넘겼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스티븐 목사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위로하면서 말을 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8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나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의 성도 여러분, 동행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의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전략을 세우듯이 동행에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래된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홀로 있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동행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나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행의 연습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애동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튜브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마음이 분주해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 주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동행을 하나님 연습하게 하시고 동행을 위한 전략을 세우며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안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주님을 읊조리고 약속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반복하고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게 해주셔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동행은 숙제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동행은 즐거움이요 동행은 축복의 지름길인지를 알고 날마다 동행을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